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윌리엄 템플 대주교의 유명한 말이 있죠.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분이라는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유명한 말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공회원들의 음모, 정말 집요합니다. 어제 우리는 23장, 물론 29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공회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그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부활이다라고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가 여기 왜 끌려왔느냐? 나는 내가 믿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전한 것 때문에 여기 끌려왔다라는 요 한마디 듣고 바리새인들이 발끈 긴장하며 일어나서 저에게는 잘못이 없을 수 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비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바울을 마치 자기 편인 양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건져내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애를 쓰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바울을 찢어 죽일 지경에까지 이르러 서로 바울을 중간에 놓고 서로 끌어당기다가 이 모양새를 본 천부장이 이거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해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빼앗아냈다라는 표현, 마치 그들 무리 속에서 긴 팔이 쑥 들어가 바울을 쑥 빼내는 것처럼. 예전에 그 어린이들이 자주 보던 저도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나와라 만능 머시기 팔 이러면서 쫙 나가가지고 그냥 그 위기에 있는, 물가에 있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넘어진다거나 할 때 그걸 쫙 당겨가지고선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건 만화의 장면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로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짧지 않으신 팔로, 능하신 팔, 강한 팔로 그가 찢겨 죽기 직전의 상황인 듯한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긴 팔이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 보지 못하는 사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길이의 그 긴 팔인 하나님의 팔이 그를 빼앗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 긴 팔을 가지신 분이 더군다나 그 긴 팔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긴 팔일 뿐만 아니라 그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긴 팔 정도 있으면 곁자리 정도는 조금 여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곁에 있지 않아도 좀 멀리 있어도 긴 팔이 있으면 좀 긴 팔 쭉 뻗으면 어디 멀리 있어도 구원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긴 팔이 있으시고 능하신 팔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못 믿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그 긴 팔을 가지신 분이, 여유를 부리실 만도 한 그분이, 명확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곁에 서서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게 뭡니까? 내용이 도대체 딱 하나지요. 제가 어제 본문 말씀을 수요일날 저녁에 증거하면서 요 본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들어보십시오. 제가 긴 팔 자꾸 얘기를 해서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더 정확합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위기의 상황에 긴 팔을 적절할 때 쭉 뻗으셔서 건져내고 끄집어내고 뺏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양새로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내용으로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꽉 쥐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뭘 증언했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결국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예수는 부활이시고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다. 잘 보십시오. 메시지가 운명이 됩니다. 메시지가 운명이 됩니다. 이거 비슷한 거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이 속담으로 자꾸 해왔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 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까? 찢겨 죽일 위기에 처하지까지 뭘 전한 겁니까? 예수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를 믿고 죽어도 믿음은 버리지 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니 죽을 리가 있습니까?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전했는데 죽을 리가 있습니까? 부활의 메시지, 전한 메시지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해야지요, 내용이요. 맨날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돈 벌었더라, 예수 믿었더니 건강해졌더라, 이런 단순한 자기 바램만을 기도 내지는 선포랍시고 간증이랍시고 입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 그건 자기함시고 그건 자기 위로고 그건 자기 바램일 뿐이죠. 그건 메시지가 아니지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정확한 메시지, 예수가 부활이십니다 라고 전하니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면요, 죽은 듯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처지에서 다시 털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았는데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가 전한 게 뭡니까? 예수가 부활이라는 걸 전했기에 그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털고 일어나. 죽이려고 덤비는데 아무도 못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가 전한 예수가 부활이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그에게 이런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게 여러분의 운명이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판 승부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산헤드린 공회가 절대 포기할 리 없죠. 이제 날이 샘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당을 지어서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동맹한 자가 40명입니다. 근데 이 40명이 대단합니다.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을 했을 때에 그만한 권력을 가진 천부장임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이니까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천부장이 소집을 해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시끄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천부장은 그렇다 치는데 이 40명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14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40명이 바울 죽일 계획을 쫙 시나리오로 짰는데 뭐를 또 명령을 합니까? 요청을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랍니다. 도대체 이 40명의 정체는 뭘까요? 천부장이 모이라 했을 때 산헤드린 공회가 아주 따박따박 모였습니다. 즉각 모였습니다. 제각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버금가는 듯한 뉘앙스로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듯한 권력이나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40명이요. 단순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이들이요. 감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소집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바울을 죽일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마치 40명이 감독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40명은 그냥 감정적인 동요 때문에 일어난 무리가 아닙니다. 이 40명은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길에 매복해 있다가 튀어나와 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되어 분명히 천부장이 지키고 있다가 공회에서 다시 재판하려고 하니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꾀를 내면 그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꾀까지 내고 시나리오에 레디 액션까지 맺히고 있는 바로 이들은 감독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로마의 군인들이 어쨌든 동행을 할 텐데 데려갔다가 데려오려고요. 그럼 로마의 군인들하고도 맞서서도 능히 그들을 싸워서 제압을 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 40명이 뭘까? 정확하게 소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한 사람들이거든요. 먹지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했는데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을까요?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안 죽었으니까요. 결론은 굶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 죽든지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했는데 창피해서 그런지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신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추정컨대 이 사람들은 아무나 자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주 날렵한 자들일 거라고 봅니다. 칼 좀 쓸 수 있는 자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문제가 복잡해질 때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나서서 문제 해결을 앞서서 도와줄 수 있는 자들, 뒷배경으로 싹 깔아놓습니다. 막강 최고의 권력들이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혹 40명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뒤처리와 뒷감당을 위해서 공회라는 거대한 권력이 버텨주고 있죠. 방법까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천부장의 진영에서 공회까지 이동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략까지 짰습니다. 로마가 그냥 바울을 혼자 보낼 리도 없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있을지라도 죽여버리고 군인들과도 싸워서 맞설 수 있는, 이건 그냥 단순한 의지만 가지고는 될 일이 없는데 이미 마치 그들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는 40명처럼 아주 대단한 인물들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계획대로라면 완벽하게 딱딱 맞추어서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맞춰서 매복조에 의해서 그 구간 중에 천부장에게서 산헤드린 공회로 움직이는 중에 처리하고 혹 일이 생겨도 뒷일을 감당한 세력들이 뒷배경까지 든든한 계획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이 일이 어그러질 리가 없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아주 정확하기도 하고요. 이 권력들이 총동원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차가 날 리가 없습니다. 아주 단숨에 쉽게 바울을 끝장내 버릴 수 있었던 이 음모가 단 한 명의 소년에 의해서 좌절됩니다. 단 한 명의 소년에 의해서 좌절이 되어버려요. 바울의 생질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16절. 그 하나의 소년 때문에 이 거대한 뒷배경 세력들과 완벽한 시나리오와 준비된 40명의 자객들이 완벽하게 틀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트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준비된 필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시나리오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 한 명의 소년 때문에요. 여러분, 한 명의 소년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바로 그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빼냈던 하나님의
긴 팔이 정확하게 작용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 소녀는 어제도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철저한 준비 끝에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참 우스꽝스럽게 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친구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소년이죠. 알고 봤더니 이거 또 다른 소년의 아버지가 공회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객 중에 한 명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듯한 농담조의 장난조로 야 오늘 저녁에 누군가를 잡아 죽인댄더라. 야 그런데 들어봐라. 길에 딱 매복되어 있다가 로마의 군인들이 데리고 가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칼제비들이 지금 동원이 됐는데 와 오늘 밤에 참 재미있겠어 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떠들어댔던 이야기가 그 한 소년의 귀에 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소년 듣고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상인 바울이죠. 바울은 백부장을 부르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걸 짐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이 한 소년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예, 맞아요. 아주 우습지 않은 계기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누가 소년에게 가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가서 바울에게 알리라고 긴박하고 다급하게 소년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빨리가 알리라고. 아니요. 지나가다가 우습지 않게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들은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가는 말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네가 그렇게 들은 것처럼 이 일도 우습게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마 이 소녀는 분명히 천부장에게 자초지정까지 다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천부장이 표정은 기록이 안 돼 있으나 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대 하면서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된 배경을 들었겠죠. 근데 이 꼬맹이가요, 이 소년이요, 정말 우습게 들은 거예요. 진짜 말 같지도 않게 들은 것을 그 정보가 되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도 가서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는 이 천부장이 자기가 들은 바울에 대한 정보가 그런 식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이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요, 예, 마치 소년을 썼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참 헛웃음 나는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라고 하고 혀를 찰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강하시고 짧지 않은 팔이 작용했다면은요, 이 소년은요, 글쎄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일지라도요, 한번 툭툭 튕기는 것이요, 사람의 아무리 강력한 팔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의 팔이 한꺼번에 힘을 작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그 새끼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만과도 비교 안 될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팔이 바울을 지금 쥐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찢겨 죽을 상황에서도 끄집어내시는 팔, 그들이 모여서 모의하고 죽이려고 긴밀하게 아무도 못 듣고 아무도 알아차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팔이 여전히 쓱 들어가 그 내용들과 그 이야기들을 속에서 바울을 끄집어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팔, 이 팔이 보이십니까? 이 팔은 아무개 팔이 아닙니다. 이 팔은 여러분을 지금 쥐고 계시는,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입니다. 그 팔이 지금도 우리에게 뻘쳐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뻗어 계십니다. 이 사실이 좀 믿겨지시면 좋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제게 있어서는 그 팔이 펼쳐져 있어요. 그냥 편하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팔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점마다 포인트마다 꽉 붙잡아 주시고 펼쳐주시는 그 팔,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 라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 이제 약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덤볐던 그들이 완벽하게 무기력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11절을 떠올립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 팔을 또 경험하게 되지요. 로마의 포로가 된 신세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게 될 때 이 팔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제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을 구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에, 펼쳐져 있고 뻗어져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명확하게 지금 손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라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좀 배우려고 할 때 그 뒤에서 그것을 붙잡지는 않죠. 직접적으로. 그 부모의 자세를 한번 좀 다시 떠올리게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봐왔던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봐왔던 그 부모의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지도 않은 팔을 애가 걸음마 한다고, 애가 자전거 배운다고 그 뒤에서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는 배워야 되겠고요. 알려는 줘야 되겠고 직접 해야 되니 뒤에서 팔을 편 채로 줄줄 따라가는 그 부모의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팔이 바로 그런 팔입니다. 우리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그렇게 짧지 않은 강력한 팔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담대함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내 운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전하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 기록된 바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드는 바 예수가 아닌 기록된 바 예수를 기록된 바대로 전할 때에 전한 메시지가 우리의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거 말고요. 이런 예수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록된 바에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메시지 선포한 자의 운명이 되는 것. 여러분의 운명이 바로 그 예수의 운명이 되시기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하고 긴 팔이 지금도 펼쳐져 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한날도 참된 전도자의 삶을 바울과 같이 감당해내 담대하고 그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바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확인하십시오. 선포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펴신팔이 접히지 않고 불러들이시지 않고 그 펴신팔이 강한 팔이고 긴 팔이고 능력의 팔이 되어 오늘도 내게 다 있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 감사하시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기록된 바대로 전하여 그 주님이 바로 내게 그런 주님이 직접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날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